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특히 미국의 교회들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예전 같지 않고 또 많이 교회들이 힘을 못 쓰고 타락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 기독교의 진리와는 반대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가 지금 현재 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교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료, 정보, 훈련 과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의 숫자보다도 스타벅스의 숫자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것이 바로 이 미국 안의 교회의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그 이유는 그냥 재정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 없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룩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아에 가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들었지만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정하는데 거기서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섭외해서 바울이 머물고 있던 그 집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스로 정말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헌신과 정말 그들이 대신 붙잡힘으로써 오히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도시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속에서 나와서 그렇게 간 곳이 다음에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그 베레아라고 하는 그 곳까지도 이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사도 바울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이 뭐였냐면은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도 버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음 도시로 움직였는데 그 도시에 남아있는 그 형제 자매들은 과연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은 나 때문에 붙잡히고 매맞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었는데 그들은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해서 누굴 보내게 되냐면은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다시 그 소식을 가지고 복귀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는데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너무나 견고하게 지키고 있고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하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른 주위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이 이 1장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장, 2장 또 3장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뿌듯하게 생각하는 이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저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 2장 4절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에 힘쓴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그 말이 너희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하는 그 방법을 너희가 배웠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잠깐 있었지만은 우리가 증거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산 그 삶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살지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저희가 저희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많이 명령을 하고 아니면은 조언을 주는데, 근데 사람들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데, 사도 바울도 늘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말로만 너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본받아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길 원하고 나는 너희가 나를 본받길 원하다. 결국에는 나를 본받게 되면은 예수님을 본받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에서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 신앙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어려워하는 그 이유는 그 부모님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삶이 그 말과 틀려서 낙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왜곡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이 1절 후반부에 하는 것이 이 일들을 너희가 지금까지 행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참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텐데,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성화의 그 과정이 끝났다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쓰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배움은 결국에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이 변화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더욱더 힘쓰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2절과 3절 저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삶,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삶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아니면 청년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잡을 가져야 될지를 고민할 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각 사람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분명한 뜻은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너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어떤 잡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길을 먼저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이 인간을 보면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인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 안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그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유일한 그 아들, 그 영원한 그 형상, 영광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유일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과 같이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부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는 이 거룩함을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인데, 이 거룩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결국 어떤 교회입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은 금으로 만든 사람도 아니고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구별된 그릇이다, 거룩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은 슬픈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런 대형교회 또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타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음란의 문제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도 그렇게 거룩함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는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가운데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말실수를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더라도 내 안에 거룩함이 무너졌을 때는 그 거룩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정말 잘 복음을 전할지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은 거룩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폴네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잘 아는 포르노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폴네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성적인 욕구와 행위를 이제 폴네야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는 정말 음란한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쉬쉬하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여자가 이제 구분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갈 수 있고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정말 성 전체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왜 도대체 내가 결혼하고 같이 살아야 돼? 먼저 같이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회 가운데서 또 정말
뼈아픈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음란물의 문제인데, 이걸 잘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이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처음 음란물을 접하는 그 경우가 평균 나이가 11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14살이 될 때 정도에는 94% 정도가 음란물을 접한다고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이 음란 때문에 굉장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50%가 배우자 중 한 명이 이 음란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음란함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미국의 음란물 사업이, 미국의 3대 스포츠가 있죠. NFL, 미식축구, 그 다음에 MLB, 또 야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NBA, 농구가 있습니다. 그 3대 스포츠에서 생성되고 있는 그 1년의 수익금보다도 더 많은 수익금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음란물 사업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란한 사회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우리의 음란한 마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맞아가면서도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그냥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정도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도 음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라, 음란을 버리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음란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이들의 신앙이, 교회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음란의 문제가 남의 문제 같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제 같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예수님 말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신실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간다 하지만은 이 음란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은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보는 구약의 인물들도 음란의 문제 앞에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 음란의 문제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그냥 마냥 믿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거룩한 삶, 또 음란을 버리고 정말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이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성적인 욕구가 아닌, 자꾸 그 성적인 욕구가 왜곡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적인 욕구 자체가 굉장히 하찮은 것, 또 그런 그냥 어린아이들이나 그거 갖고 어려워하는 것이지라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불결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가서를 묵상하시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성인 것인데, 문제는 이 성이 불결해지는 이유는 성 자체가 불결해서가 아니라 이 성이 제대로 이렇게 이 성의 욕구가 제대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불이라고 할 때 모닥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짜여진 그 모닥불의 그 화로 안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범위가 없는, 어떤 제한이 없는 불, 산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성의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건강한 바운드리, 이 건강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건강한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성이 그 성적인 욕구가 표현될 때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사람을 집어삼키는, 사람에게 화를 부르는 정말 위험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적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성욕을 따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서 그 성적인 욕구를 제한하고 또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그 마음 가는 대로, 너희의 생각 가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결혼 문제 때문에 아니면 성춘순 문제를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느끼는 게 결국에는 진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정도만 생각하는데, 거룩함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우리 남편들의 아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각각 배우자를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의 아내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내 안에서 정말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서 정말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면은 다른 곳에서 그 마음이 불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거룩함 앞에서 무너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음란한 마음이 틈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범했던 그 음란의 그것도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윗이 도대체 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까?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 시즌에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자기의 왕궁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그냥 쉬면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궁 밖을 보니까 목욕을 하는 여인이 보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음란은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내가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음란이 틈탈 시간도 기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들에 내가 더욱더 힘쓸 때 오히려 이 음란의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내가 그냥 디펜스,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펜스, 공격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좋은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할 때 수비를 두텁게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신없이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게 되면은 수비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정신없이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된다 보면은 음란이 틈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오늘도 자기의 배우자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배우자를 사랑하는구나, 저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구나, 성경적인 결혼 생활이구나, 그 마음이 정말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함이 아이들 안에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렇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하나, 저렇게 살 거면 뭐하러 이성이랑 결혼하지, 동성이랑 결혼하고 나 좋은 대로 결혼하지. 많은 경우 우리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동성 결혼이 발생한 그 이유는 정말 믿는 자들이 거룩한 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의 결혼 생활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적인 죄는 그래도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음란의 문제는 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해하는 문제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간음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수를 넘어서 다른 여자를 취했을 때,
결국에는 그거는 그 여인에 대한 또 어떤 잘못인 것이고 너희가 범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할, 아니면 결혼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도 그것은 해를 가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이성 간의 어떤 표현들 충분히 가능하다. 결혼 전에는 뭐 사랑의 표현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제가 만약에 오늘 저를 외부에 카페에서 봤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목사님 신방하겠구나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 여인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좀 너무 친한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그 여인과 껴안고 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드시겠죠?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께서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자기의 아내가 아닌 사람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아내가 아닌 사람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될지는 결혼하기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나 좋으라고 그냥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주체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그 표현, 그런 말만 하고 결국엔 사실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음란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큰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음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결국에 음란의 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유학할 것인데, 그 바벨론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음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이 음행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음행과 우상숭배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관계 외에 다른 것, 그 밖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가볍게 느껴지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 내가 시간 드릴 수 있지. 결국에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이고 음란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음행에 대해서 견고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음란을 가볍게 여긴다면 영적인 음란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어떤 표현 방법이 뭡니까? 음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안에서 이 음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이 8절에 보니까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바를 저버림이요, 음행하는 자는 성령이 주신 바를 저버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음행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죽도록 붙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행을 저지를 때 이 양지에서 저지르지 않고 음지에서 저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저지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그 앞에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 혼자 있다라는 그 생각,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는 자꾸 음란의 그 늪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게 되면은 그냥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바로 정신을 차리죠. 음란한 생각이 들더라도 옆에 아내가 있으면 바로 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정신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음란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음란의 문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까지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니면 괴로워한 삶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격려를 하기 원합니다. 물론 이 음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도대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내가 음란한 거,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는 이런 동성애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음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음란물에 대한 거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구 또한 무너져 있는 것이고 망가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인데, 근데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는 뭔지 압니까? 그 욕구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너는 그렇게 변할 수 없어? 그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만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너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그 음란한 그 죄 다 아시는데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거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러 가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돼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있던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음행하는 자들은 받지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따른 자들은, 그 용서받은 자들은, 씻음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냥 이 세상의 음란을 비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음란을 철저하게 드러내면서 싸우면서 정말 거룩한 그 싸움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